안녕하십니까. 김지철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큐티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 5번째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가 분출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미움의 에너지,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미움의 에너지는 분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고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분노는 그래서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지는 그런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세워주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연약한 것을 돌아보고 힘들고 이 세상에 낙심하는 자들을 다시 용기를 불어주는 그런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가 살벌해지고 사나워지는 이유는 사랑의 에너지보다는 미움의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감싸는 그런 힘보다는 무언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회가 되는 그 중심에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힘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새로운 내가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사람의 창자, 또 내장, 또 히브리어로는 그 의미가 여성들,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비틀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갖고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때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탄식하던 사람들이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게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힘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말로는 몇 가지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다 같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많은 민중들은 자기들의 삶의 목표와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저기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저 사람들 말씀을 들었는데 육체적으로는 배고프겠구나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때 오병이어라고 하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대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았던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그 한센시 병이 떠나가고 치유를 받게 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긍휼히 여기셨다. 그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란 생명의 힘입니다. 긍휼이란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인 것입니다. 긍휼을 통해서 인간 본래의 인간됨이 살아나고 비인간화됐던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긍휼에 대한 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긍휼이란 단순한 값싼 동정심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래적 자리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복된 존재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힘이 긍휼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긍휼을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소중하다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지면 그때부터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또 TV를 보거나 방송 매체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도 어딘가에 재난이 일어났다. 어딘가에 사람들이 상해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속에 참여해 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중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우리의 이 삶을 변화시키는 긍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재물도 내놓을 수가 있고 또 마음속에 더 움직이게 되면 그런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어디에 고통받는 사람들, 어디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보여줄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이 있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미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노가 없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분노보다 긍휼이 더 커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클 때 내가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고 이 세대가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시작하면서 긍휼을 달라고 부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사람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빨리 화를 냈고 너무 빨리 분노했습니다. 이제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만나는 이웃을 존중하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